찬미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복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업 방식은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농부들은 먼저 씨를 뿌린 다음 쟁기로 갈아엎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씨가 다양한 곳에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상적인 농업 현실을 통해 영적 진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들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느님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 둘째는 우리 마음밭의 상태와 준비, 셋째는 방해하는 요소들과 그 극복 방법, 넷째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구체적 실천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하느님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씨앗 하나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고 한 알의 밀알이 수많은 이삭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에는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며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는 씨앗을 먹는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와 같이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같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떨어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이 맺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 형태로 다가옵니다. 미사 중에 듣는 독서와 복음,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강론과 교리, 신앙서적,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우리 마음밭의 상태와 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부가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바위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4가지 상태를 보여줍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힌 길은 단단해져서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온갖 잡념과 고민으로 가득 찬 마음, 너무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 매몰된 마음은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SNS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이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우리 마음을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어렵습니다. 바위밭 같은 마음은 겉으로는 반응하지만 깊이가 없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금세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시련의 바람에 쉽게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총의 체험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피정이나 특별한 기도 체험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신앙의 열정을 보입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서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병이 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것들이 함께 자라서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이 가시덤불이 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이는 아마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상태일 것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세상적인 욕심도 함께 있습니다. 하느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기도도 하지만 세상의 쾌락도 추구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형성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방해하는 요소들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악마의 방해, 시련과 핍박, 그리고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입니다. 먼저 악마의 방해입니다. 길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리듯이 악마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을 마음에서 앗아가려고 합니다. 이는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갑자기 다른 생각들이 몰려와서 그 감동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사 중에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미사가 끝나자마자 세상 걱정들이 몰려와서 그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방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결심하고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동은 약해지고 악마의 방해는 더 강해집니다. 둘째는 시련과 핍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병이 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의 반대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순탄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울 때는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련이 올 때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입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걱정은 우리를 더 노력하게 만들고 재물은 우리 생활에 필요하며 건전한 쾌락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지나쳐서 하느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유혹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성공과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느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첫 번째이고 나머지는 모두 두 번째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절제와 나눔의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구체적 실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 그리고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이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이란 이기심을 버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먼저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세상의 잡념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간직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감동받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사에서 씨를 뿌린 후 수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농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다가 실망합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선행을 해도 즉시 보상이 오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며 그동안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듯이 우리도 꾸준히 기도하고 실천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마음밭을 가꾸는 시간을 가집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마음을 정리합시다. 어제의 상처와 걱정을 하느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합시다. 둘째, 하느님 말씀에 더 많이 노출됩시다.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고
영적 독서를 늘리고 좋은 강론이나 신앙 프로그램을 들읍시다. 말씀에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 마음은 더 좋은 땅이 됩니다. 셋째, 방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제거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시다. 너무 많은 스마트폰 사용, 과도한 업무, 불필요한 모임 등을 줄여봅시다. 넷째, 신앙의 동반자를 찾읍시다. 혼자서는 좋은 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갑시다. 다섯째, 작은 열매부터 맺어봅시다.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작은 열매부터 맺어야 합니다. 작은 친절, 작은 봉사, 작은 희생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맡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을 때도 있고, 바위밭 같을 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릅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신 것 자체가 큰 은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씨앗을 뿌립시다.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눕시다.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좋은 씨앗을 뿌립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8가지 실천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님, 저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얕은 마음을 깊게 하시고 온갖 걱정과 욕심으로 어수선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소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인내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희 각자의 마음밭에서 당신의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 저희를 통해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과 평화가 퍼져나가게 하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땅이 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하느님의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주는 깊은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매 순간,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매년 땅을 갈고 거름을 주며 돌보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때로는 길가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밭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농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몇 번 실패해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인내는 무한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씨 뿌리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하느님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경쟁 사회의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친절과 배려의 씨앗을 뿌립시다.
절망하는 이에게는 희망의 씨앗을, 외로운 이에게는 사랑의 씨앗을, 상처받은 이에게는 치유의 씨앗을 뿌립시다. 작은 것 같아도 그 씨앗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바라봅시다. 성모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좋은 땅이셨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려는 마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도 그분처럼 좋은 땅이 되기를 간청합시다. 오늘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 우리 모두 새로운 결심을 다집시다.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는 결심, 하느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는 결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씨앗을 뿌리겠다는 결심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빕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